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로 시작합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내세운 그 구호가 자유와 평등과 박애입니다. 자유와 평등, 박애 속에 기독교 정신이 들어있던 거 금방 아시겠죠? 그런데 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절대화가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그런 진리처럼 이제 인식이 되게 되면 이게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옥죄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되죠. 예컨대 자유 그러면 이 자유를 모든 사람이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자유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동성애 합법화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적 취향과 성적 지향 그리고 성적 결정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또 오늘날 마약의 자유화입니다. 내 마음대로 마약을 하고 그 마약을 사고 팔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제 도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도박을 통해서 이득 얻는 거 내 자유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도둑놈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 뭐가 됩니까? 자기가 닥치는 대로 도둑질하는 거죠. 예를 들면 조폭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 어떻게 되죠? 닥치는 데도 둘게 패고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삼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할 때는 항상 그 전제가 인간의 양심과 이성, 믿음의 전제하에서 자유를 이야기해야 돼요. 또 평등도 그래요. 인간이 태어날 때 외모도 차이가 있어요. 말하는, 생각하는 거, 활동하는 거, 지식, 기억력 모든 부분에 이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평등이다 그러면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 사람들이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실력의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대학 들어가야 되고 실력의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월급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능력이 다른데 똑같이 우리는 공무원이 돼야 되는 거고 체급이 다른데 똑같이 레슬링 경기를 해버리는 거고 그리고 연령대가 다른데 똑같이 달리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등이라는 것도 말하자면 인간의 어떤 상황과 여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그거를 일반적으로 강조를 해버리게 되면 이런 문제를 낳습니다. 박애도 그렇습니다. 박애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강요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발상 중에 하나가 세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경조사일 때 그 사람을 돕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자선 사업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것이 사회 여론에 의해서 강요가 되고 법에 의해서 강요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과 박애는 모두가 기독교 정신에서 나오는 인간의 선한 양심과 그리고 올바른 이성 그리고 깨끗한 마음 그리고 건전한 믿음이란 전제 위에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기독교 정신이 다 사라지게 되면서 이 자유가 개인주의적인 자유가 되어버렸고 평등이 무조건적인 평등이 되어버렸고 박애가 법으로 강요하는 박애가 되면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 그것이 오해를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그 활동 가운데 이 인문과학이라든지 사회과학 또는 우리의 사회활동의 모든 전제는 인간이 악하다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깜빡깜빡 잊습니다.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하고 인간을 이야기를 해야만 세상 만사의 모든 것들이 그래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깜빡깜빡 잊어요. 인간은 평등하다고 생각해서 능력도 똑같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양한 인간 현상을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의 동맹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은연중에 12지파는 모든 부분에 똑같다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결코 그러지를 않아요. 숫자는 12지파지만 그들이 차지하는 땅이나 또 인구라든지 사회적 영향력은 12지파 안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동편에 이어서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땅들을 이제 분배를 해주는데 가장 먼저 땅을 분배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 보게 되면요, 그 가장 먼저 그 땅을 분배받는 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걸 보면 이 제비뽑기로 이제 땅을 분배한다고 했는데 실은 갈렙이 가서 이 남부 지역에 있는 땅을 달라고 해서 그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요셉의 지파예요. 근데 요셉의 지파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만큼 유다 지파의 어떻게 보면 영향력과 그리고 이 요셉 지파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반증을 합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또 베델에서 누스로 나가고 아래쪽 석의 경계를 지나 아다루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드론과 겟살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이것을 여러분이 구글에서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요셉 지파들이 차지한 땅이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이 한 중앙입니다. 유다 지파는 남쪽이고 그만큼 이 요셉 지파의 영향력이 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셉 지파는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이 차지하는 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므낫세가 장자거든요. 그러면 므낫세가 먼저 언급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서예를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더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혈연적으로는 므낫세 지파가 장자로서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실제적인 영향력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는 기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렇다. 그래서 이제 그 땅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말미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랬거든요. 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나서 각 지파들이 자기가 배정받은 땅에 가서
이제 전투를 하고 그래 하나씩 복종을 시키는데 멸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주고 또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방 백성이 살고 있는 성읍을 그대로 둔 족속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단결해서 적과 끄르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들과 마음을 다 복종을 시키고 또 멸하고 그거를 멸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성읍을 차지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를 종으로 쓰기도 하고 또 일부의 산악지대는 차지하지 못해서 이방 백성이 그대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은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이게 말씀이었다는 거.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훗날 여호수아서를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사사 시대가 가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세요. 이방 백성들을 살려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를 실천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삶을 모르지만 이런 가정이라든지 사회라든지 더 나아가서 국가적 차원에 우리가 적용을 할 때 그것이 완벽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실현된 적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보면 예외적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 삶의 온전함과 더 나아가서 이런 가족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사회라든지 국가 더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절대적이고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이 달성이 될 때 그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좀 우리가 해석에 있어서 난해한 것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재림해서 거룩하게 살고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고 666 인받지 않는 사람들이 휴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지상재림을 하세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거짓 선자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666 입맞은 자들을 주님이 아마게돈 전쟁에 다 멸하고 맙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거룩하게 산 사람 성도들은 휴거를 하고 666이 입맞은 자들은 다 멸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구상에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들어가 보면 이방 백성들이 나와요. 그러면 휴거한 성도들과 666이 입맞아서 죽은 사람들 외에 이방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들이 여러 산골이라든지 사막이라든지 섬이라든지 그런 곳에 숨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방 백성이 됩니다. 그들이 이제 천년왕국에는 이 사단과 악한 영들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정말 에덴 동산처럼 살기 좋은 그런 이제 그 낙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나중에 한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무정에 가다놓는 사단과 악한 영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혹하게끔 하거든요. 물론 미혹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불이 나와서 죽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으로 다 피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지구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바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년왕국을 해석하는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일 난해하게 여겼던 것이,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휴거하고 육령이 입맞은 사람은 다 죽었는데 왜 난데없이 이방인들이 나오느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지구상에는 아무도 안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난 이방인이 나오거든요.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개인적 차원에서 온전함이라든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거는 적용할 수 있지만, 이거를 벗어나서 아까 가정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사회라든지 국가라든지 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서 꼭 예외적인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이런 개인적 차원과 세계적 차원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구분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을 차지하는 것도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그들을 이제 살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여가는 종으로서 부려먹었다. 이어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의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 아버지로서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 그 땅을 이미 받았거든요. 요단 동편에서. 그리고 또 요단 서편에서 땅을 이제 받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게 특별한 사람은 뭐냐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의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이게 슬로브앗이 딸뿐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의 분배는 장자 상속이에요. 아들에게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딸들이니까 딸들에게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딸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딸들을 보면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잖아요. 그들이 여기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지도자들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딸들이 가서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딸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 물려줄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은 딸들이기 때문에 땅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면 자신들이 낳은 아들이나 손자도 땅을 부여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딸들임에도 불구하고 엘르아살 제사장과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가서 우리도 땅을 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땅을 하사를 받습니다. 분배를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여호수아 17장 5절에 보면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을 므낫세의 반지파가 이제 땅을 받았는데 또다시 므낫세의 반지파가 10분깃을 받았다는 거죠. 그 중에 특징적인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 자손들도 남자 자손들처럼 땅을 받았다. 그래서 길앗 닷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소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였고 12지파가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똑같이 분배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향력이 세고 인구가 많은 그런 지파들, 그런 지파들이 의외로 많은 땅을 차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유다 지파였고 오늘 요셉 지파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훗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왕국 체제가 되고 이제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서 남유다 왕국을 세우게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 그때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은 다윗 왕조를 이은 르호보암이고 이제 유다 지파죠. 북이스라엘 왕국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여로보암이 왕조를 건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등이라는 개념, 공평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이 워낙 우리 뇌리에 박혀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교회사를 볼 때도 그렇고 구속사를 볼 때 그게 투영이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어떤 구속의 역사가 제대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일단 내려놓고 현실과 주어진 역사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사회가 이 자유 또 뭐 이렇게 평등, 박애 이런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사람들한테 이어져 내려와 가지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상화가 돼 버렸어요. 이데올로기가 돼 버려 가지고 현실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그것이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유보다는 자율, 평등보다는 공정, 박애보다는 상생,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